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아침 금식 40일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아침만 금식하는 거, 절식이죠, 이건요.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절식하는 거, 또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금식도 있고 절식도 있고, 어떤 분들 미국 사람들은요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초콜릿 금식 들어봤습니까? 초콜릿만 안 먹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곡기, 이렇게 미국에서 빵을 먹는, 빵은 안 먹고 매일 하루에 주스 한 잔, 두 잔 정도 마시면서 이렇게 절식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절식해서 하나님께 하는 방법도 있고, 금식,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까지 안 먹는 것은 단식이라고 합니다. 물까지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단식이죠.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쭉 이렇게 빠져요. 쭉 빠지고, 사실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확 역사하실 때가 아니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같이 예배를 때 임재가 확 오면 막 기도가 막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장기 금식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금식할 때는 힘이 빠지고, 금식을 끝내고 난 뒤에 보호식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패턴에 맞게 절제에 있는 삶을, 절제에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죽이고, 그런 게 이제 진정한 기도의 삶이에요. 불신자들의 기도는요, 무당들의 기도는, 또 절에 가서 비나이 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고다고예요. 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요, 달라고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달라고 하면, 소나무한테 가서 떡갈나무한테, 성황당 나무한테 달라고 하면 그 나무가 입이 있으면 이래 말할 거예요. 나한테 도토리 달라고 줄 텐데. 알 달라하니까 성황당 나무가 신랑입니까? 알을 어째 줍니까? 성황당 나무는 알을 못 준다고요. 알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구하려면 구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게 상호관계라고요. 예. 성황당 나무한테 비는데 나무하고 대화를 합니까? 나무님, 내게 뭘 원하시나이까? 이래 묻습니까? 안 거잖아요. 그 연락에 빌고 있잖아요. 인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빌고, 그냥 바다가 때로는 풍랑이 일고 무서우니까 용왕이 있어서 한 번씩 태풍을 일으키는 것 같다.
배에 뛰어나간 사람들이 저거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용왕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 좀 지켜달라고 구하지, 용왕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까? 예? 산에 가서 호랭이를 섬기는 사람들요, 산신을 섬기는 사람들요, 산신님 내가 산신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니까? 이런 거 물으면서 합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교감하는 것,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보고 뭐 말 헌신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분은요. 여러분이 거룩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라고 한다고요? 거룩하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거룩하라고 한다. 제발 그 입에 자꾸 좀 채우고 살아라. 제발 그 음란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한다고요. 왜요? 입에 자꾸 안 채우신 분들은 자꾸 남이 자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입에 자꾸 안 채우면 그것도 영이요. 그 영이 또 다른 비슷한 걸 불러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은 거 당하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음란 자꾸 한 사람들은요, 그 집안에 음란이 안 떠납니다. 음란이 안 떠나면, 따라서 음란이 안 떠나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안 되게 돼 있다. 음란의 영이 있으면 정상적인 부부간의 행복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내 여자보다 누가 더 예뻐 보여요? 김태희가 더 예뻐. 김태희가 우리 말고 더 예쁘긴 예쁘네, 그죠? 근데 바깥의 사람이 자꾸 예뻐 보여. 바깥의 남자가 더 멋있어 보여. 예? 바깥의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데 그 남자하고 사는 사람한테가 물어봤어. 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죠. 예? 조선명 때 별 거 없다 하듯이 별 인생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음란의 영이 있으면 결혼 생활을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안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 남녀 관계 말고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간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안 된다. 주님은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거룩하십시오. 입술에 자꾸 안 채우면 별 수 없는 거지. 인생 막대기 두들기 맞으면서도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예. 입술에 자꾸를 안 채우면요, 그거는요, 말로 어느 폭력은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가슴에 30년 돼요.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 사춘기라든지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위기의 때는요, 삼각형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와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이래 가기도 하고 이래 가기도 하는 게 그때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어떤 들은 말은요, 자기 인생을 결정지어 버려요.
보통 때는 목사가 뭔 말해도 별로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 재밌는 설교 예화 들었다 이러고, 아이고, 은혜가 됐다 이러고, 뭐, 그러고 말지, 뭐. 한자적으로는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목사가 뭐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말은 여러분의 팍 꽂힙니까? 안 꽂힙니까? 팍 꽂히잖아요. 그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말한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자녀를 뛰쳐나게 만든다고. 그때 그 말한 그 한마디가 인생에 돌을 팍 흔들어서 나는 무심코 던진 돌인데 깨구리마다 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때에 말 조심해요. 근데 그런 때는 또 사단이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절제 못하도록 말하도록 그냥 부추긴다. 말씀 붙들고 따라합시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침묵하자. 네. 마음에 뭐가 없으면 침묵하라고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내가 꼭 가르쳐야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고는 이때 진짜 가르쳐야지 하지 마시라니까. 뭐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자기의 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들보가 있는 거라고. 들보 있는 사람이 자꾸 남의 눈에 티 뽑아주려고 설치되는데 티도 못 뽑고 지 눈에 들보가 자꾸 커져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내 마음에 뭐부터 회복하는 겁니까? 평강부터 회복하는 거라고. 그 평강은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의 샘이 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하시고 은혜 생활하시는 분들은 영혼의 샘이 하나씩 다 있어요. 영혼의 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올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오르면 마음속에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와요. 그때 얘기하는 거라고. 가르쳐도 그때 가르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가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전에 가르치려고 말했는데 가르치려고 하다가 싸움 나는 경우 경험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틀린 거고 잘못된 거니까 그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싸움이 나는 서로 힘이 비슷하면 뭐가 나고요? 싸움이 나고 힘이 균형이 안 맞으면 일방적으로 속된 말로 조져버려가 얘는 뛰쳐나가 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가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평강이 없는 사람이 탁 한마디면 한 말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인격 살인이라는 거예요. 뛰쳐나가 버려요. 뛰쳐나가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가요.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가르친다고 하는 한 말인데 푹 찌르니까 니만 찌르냐? 나도 찌르. 니는 다 됐나? 하면서 빠박 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 나.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회복하는 게 뭐냐? 평강 안에 사는 게 뭐냐? 따라서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신랑을 뺏기면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비상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20절에 이른다고 안 이른다고요? 이른다. 그때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 이 신랑이 누구 신랑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예수 신랑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신랑이 뺏기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잃어버려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이 많은 사람은 금식을 하면 되고, 그때 나는 금식을 뭐 하겠다 하면 작정 기도를 하시면 되고, 그때 작정 기도는 난 잘 의지가 약해서 뭐 하겠다, 보따리 싸서 기도원에 가시면 되고, 교회 와서 성전에서 주무시면서 그냥 시도 시간을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 어쨌든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이 오면요, 그때부터 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달아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는 안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요, 귀신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귀신 온다니까. 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속에서 우리 인격도 잡히고 삶도 건강해지고 죄도 떠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삶을 챙겨주고 냅다 기도만 하면서 누구 미워하는 건 그냥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죄진 거 그냥 끌어안고서 회개는 안 하고 연락에 기도하는데 죄 냄새 맡고 뭐가 온다고요? 귀신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쪽 세계도 은사가 있어요. 귀신의 세계에도. 길 가시다가 무슨 그 무당집 중에서 장군보살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병 고친다.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굿하면 귀신이 나간다니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처녀 귀신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처녀 귀신을 써놓은 데 가면 점쳐요. 예언사에 간단 말이에요. 걔들은 아예 대놓고 타종교에서 그렇게 무속인들이 하는 거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 간판 걸어놓고 무당짓 한단 말이에요. 기독은 원장인데 무당이라니까. 실제로는 종교적인 옷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주관하는 영은 무슨 영이다고요? 무당의 영이다. 무당의 영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무속인한테 여러분 기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모르니까 받죠. 실제로는 무당인데 교회 간판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짓 한다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가 온다고요? 귀신이 온다니까. 그런 사람들 기도 받으면 새벽에 오면 말씀이 안 들리든지, 찬양하는데 마음이 턱 걸린다든지,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다든지 뭔가 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툭툭 입으로 축사돼가지고 귀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이 안 된 사람은 나는 기도 안 받는다. 따라합시다. 인격이 안 된 사람한테는 나는 기도 안 받는다. 인격이 안 됐단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는 삶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이 옵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인격이 안 됐단 말이 뭔 말이에요? 죄를 안 버리고 산다 이 말이잖아요. 죄를 안 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혈기 내고 내가 성질 내고 남의 돈 꿍치고 엄난하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걸 버리면서 나가는 거죠.
안 그래요? 버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버리고 계속 막 나갑니다. 그러면요, 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는 무당의 영이 확 돌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문선명이나 박태성이나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한테 가서 기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옥식 권사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잖아요. 걔들은 성공한 이단이요. 예? 걔들은 이단인데 워낙에 덩치가 커져가지고 제법 성공한 이단이라니까. 이만희 밑에 추종하는 신천지 세대에 이어 13만 넘어가, 10만이 넘어갑니다. 예? 10만 교인을 10만 신도를 거느린 교주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 이만희가 처음부터 그래 10만이 돼서 큰 성공한 이단인가요? 처음에는 쪼매나이 시작했습니까? 쪼매나이 시작했죠. 쪼매나이 시작했을 그때는 기존 교회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구원파의 권신찬 씨는요, 대구의 칠성교회의 목사였어요. 칠성교회 우리 통합적 교회입니다. 예, 권신찬 씨가 처음에 뭐 기쁜 소식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 양반을 교회에서 불러서 부흥회를 막 다시키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안희봉 목사님이 그 조치원 제일교회 지금은 뭐 교회를 바꿨잖아요. 안희봉 목사님 교회에도 와서 안 목사님 불러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다고. 그 당시에.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더라. 여러분, 예수 피 없이 영계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피 없이 영계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없이 영적인 세계에 깊이 갈 수 없다니까. 예수 피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인격이 바뀌게 돼 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왜 영적인 세계에 깊이 못 가느냐? 사역자들이 죄를 안 버려서 그래요. 죄를 안 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서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서 기도 생활하고, 산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마였다고 은사가 왔다고 남한테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귀신 시다라 까먹는 짓이요.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세요. 예?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세요. 그리고 한번 된장 찍어 먹어봐. 된장인 줄 알면은 그 다음부터 내미만 맡아봐도 알아요, 몰라요? 똥하고 된장 같이 있습니다. 찍어 먹어봤습니다. 실수로 똥 찍어 먹었답시다. 똥만 나면 그 다음 냄새 맡아보고 안 찍어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예?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냄새 맡아보면 알지. 여러분, 사역자를 분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인격이 잘못된 사람한테는 나는 기도 안 받는다. 원칙을 정하세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인격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인격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 자꾸 속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려면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무엇 붙들고요?
십자가 붙들고. 할렐루야. 반드시 뭐 붙들고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떠나가고 축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 다음은요. 따라서 생활에서 싸울 차례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바로 생활에서 싸울 차례가 딱 오게 돼 있다.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영으로 막 들어가서 제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생활에서 싸울 차례가 왔다니까. 요때 이겨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받은 은혜가 제대로 내 것이 됩니다. 교회에 제가 성광교회 처음 와서 초기에 이런 일 참 많아. 요즘은 많이 들어졌는데 주일 낮 예배 때 은혜가 쫙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임하실까 정도로 이렇게 은혜가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밑에 밥 먹으러 왔다가 별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 와장창 칭찬한데 설거지 누가 하나 마나 반찬이 짜네 매네 뭐 맵네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수틀려 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바탕 와장창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딱 찬양을 딱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때는요 오후 예배 끝나고 지금 하면 속이 살려 죽을 지기. 그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본당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또 그 다음 받은 은혜를 원수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자리 잡도록 방해하는 역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요새 나는 거. 내가 그랬잖아. 식당 없애버리고 컵라면 먹자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제대로 된 은혜가 임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밥 잘 먹는데 그놈의 밥 때문에 밥 먹으면서 찌그닥 뽑고 아이고 컵라면 하나 먹고 김밥 하나 시키가 먹는 게 낫지 말로 찌찌고 먹고 싸워요. 왜 밥 먹으러 왔습니까? 요즘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단 말은 우리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거든요. 네, 진공 상태에 있지 않다고요. 은혜를 받았단 말은 우리 속에 연약한 것들이 꺾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꺾였습니다. 꺾였으면 꺾인 그놈이 다시 지자리 찾으려고 해야 하네요. 지자리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난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면 그 고비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남이 뭐라 하든지 입에 뭐 채우고 자꾸 채우고 그냥 지나가는 거. 곧 지나고 나면 받은 은혜가 누구게 된다고요? 내게 됩니다. 여기에 은혜 받고 작은하나 광야를 한번 지나가면서 그 은혜가 자기 걸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성령을 위로부터 훅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고서는 예수님도 어디 갑니까? 광야를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마귀를 조우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나왔더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 광야를 들어갈 때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요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고 시험을 이겼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광야예요. 이게 예수님의 광야, 그를 우리가 그와 같은 모델을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활에서 부딪히는 시간을 시험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것이 내 속에서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려되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여정을 제대로 못 가게 되면 은혜를 받고 생활에서 바라바라 하면서 무너져 버리고 10원짜리 하다가 그러고 러시아 방은 이놈의 스키, 스불놈의 스키, 개놈의 스키 이러다가 쏟아버리고 나는 그런 거 못 참아. 차라리 은혜를 받지를 마였어. 네. 나는 그걸 못 참. 그거 참으라고 은혜를 주는 거야. 그거 참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참는 것을 힘하면서 지나가. 속에서 부글부글 하더라도 침묵하면서 지나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왜 이렇게 이게 절제가 안 되는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팍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요 깊은 은혜가 옵니다. 그 깊은 은혜가 오면요 그때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고 깨뜨리시라고. 나도 안 됐는데 너무 어떻게 잡고 이끌어갑니까? 무슨 말이가 됩니까? 자, 요한의 제자들과 이 제자들이 금식합니다. 근데 문제는 금식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귀한 것인데 습관적인 금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일회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루는 금식을 하니까, 예? 금식을 하니까 습관적인 금식을 합니다. 지금 남미 같은 데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하게 하기 때문에 금식하기 전에 시큼 먹자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뭔지 아세요? 금식하면 막 성적인 죄도 술도 못 먹고 하니까 금식하기 전에 시큰 술도 마시고 금식하기 전에 시큰 성적인 것도 즐기고 춤추고 막 즐기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미에 축제 있잖아요. 예? 브라질에 카니발 축제라고 들어봤습니까? 카니발 축제가 왜 생기냐? 금식하기 전에 그냥 금식 들어가면 이거 못하니까 그 전에 그냥 남자 여자만 섹스 다 하고 술 다 마시고 고기 시큼 먹고 춤추고 놀고 그리고 금식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끼씩 금식하면서 절제하고 그게 무슨 금식이요? 진짜 금식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금식은 경건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이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 종교적인 습관이 돼서 이 금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행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저 어려운 나라에다 마음 둬서 내가 금식한 한 끼씩 그 금식했는 거에서 선교비로 보내고 할렐루야. 이게 참된 경건인 겁니다. 그거 놓치고서 종교적인 액션만 취하면 하나님이 뭘 축복은 개코를 안 준다니까요.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다니까. 예?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된 금식을 하고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면 인격이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안 바뀐 사람한테는 기도받지 마시라니까. 안 바뀐 사람한테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 하다가 귀신 받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주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액션보다도 주님과 뭐 하는 것? 함께 있는 것. 예? 종교적인 액션보다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할렐루야. 그거 하다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주님의 얼굴도 구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에 깊이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게 돼 있다. 아닌 것들은 가짜다. 아닌 것들은 뭐라고요? 가짜랍니다. 덜 받았든지 가짜든지. 덜 받은 사람은 난 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해야 돼. 저는 제가 부족한 점. 저는 아직 부족해요. 더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머물러야 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고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속에서 생활에서 승리하십니까? 그래야 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은혜가 쌓이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쌓여야 돼요. 은혜가 쌓이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의 친척들 속에 복음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네. 그 청송교도소에 복음사역을 열심히 했던 교도관이 이름 뭐지, 그죠? 박효진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이 아주 그 굉장한 일화가 있어요. 자기가 진급이 된 거예요. 교도관 가는데 진급이 돼가지고 진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이제 다른 데로 임지를 옮겨야 되는데 청송교도소에 가서 어려운 데 가서 자기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든 거예요. 날 하나님이 진급을 시켜줬으니까 이 진급된 직분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청송교도소에 발령을 받아 갔어요. 가니까 청송교도소가 난리가 난 거. 왜냐하면 김주영이라고 하는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탈주했어요. 교도소를 도망갔습니다. 신문에도 안 나온 얘기예요. 교도소에 도망갔는데 이 교도소에 도망가는 것이 이제 이게 말미를 줘서 잡아오면 제 벌을 강감해 주는데 못 잡아오게 되면 청송교도소동 교도소장 옷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원들은 청송교도소의 교도관들은 다 일객 없이 강등돼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요 청송교도소에 교도관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김주영이를 잡으려고 부산으로 그 갈만한 데를 다 찍고 다니는 거. 더 갔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깔아앉아 있는 거. 자기는 청송교도소에 있는 교도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안에 그 사람들 한번 섬겨보려고 왔는데 교도소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거.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이런데 교도관들은 예수 믿는 티를 안 낸다네요.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죄수들이 만만하게 본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이런데도 절대로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다 눈빛을 째리면서 군기를 잡아가지고 3번, 2번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님 이랬다가는 그때부터 만만하게 봅니다. 분위기는 싸한 데다가 김주영이는 탈주해가지고 잡으러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교도소장이 부르더니 하는 말이, 자네 지금 옛날에 부산구치소에서 근무했다면서. 예, 부산구치소에 근무했죠. 오래 근무했나? 네,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럼 부산 바닥에 있는 끄렁끄렁한 애들, 조폭들 다 알겠네. 제가 화나죠. 그래. 그럼 김조영이가 고향이 지금 부산인데 부산으로 도망을 갔는 것 같으니까 자네가 가서 부수장이 없어서 일이 좀 잘 안 되니까 부수장을 책임자 내려보는데 부수장 올라오라고 그러고 자네가 가지고 그거 김정희 좀 잡는데 그거 좀 해보라고. 부산에 내려간 겁니다. 부산에 내려가니까 교도관들이 김주영이 잡겠다고 내려와가지고는 맨날 며칠을 숙박을 하면서 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출장비를 준 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매일 라면끼리 한 끼리 먹으면서 잡으려는데 도로 잡히겠더라. 날씨는 춥고. 그래가지고는요, 이 집사님이 어쩌냐면요, 다 모아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김주영이 나타나도 걔가 사시미 칼 꽂고 다닌다는데 나타나도 힘도 못 쓰고 우리가 당한다. 잘 먹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5명 뽑아가 우리는 14일 동안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는 김주영이 잡아도 못하고 잡도 못하고 우리가 먼저 당할 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자수하도록 기도를 하자. 여러분 탈주한 애가 자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자수하겠습니까? 청송교도소 끌려가야 되는데 자수 안 하잖아요. 김주영이 자수하도록 기도를 하고 나머지 예수 안 믿는 가들은 떳떳한 데서 찜질방에서 좀 자고 밥도 좀 먹고 힘도 좀 써가지고 상황이 생기면 뭘 좀 하도록 하고 그러는 거. 난리가 났습니다. 1계급 지금 강등된 판이고 지금 교도소장은 목이 날아갈 판인데 잡아라고 보내놨더니 잡지는 안 하고 지금 14일 작전기도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러죠. 이쪽에서는 안 믿는 가들은 달력에다 동그라미 치놓고 김주영 자수하는 날 적어놓고는 여기 앉아서 고스톱 치면서 놀고 앉았지요. 교도소에 초장이 전화가 니 죽을락하나 팔락하나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5명 예수 믿는 사람 5명 믿음 티도 안 내던 교도관 5명이서 같이 이제 막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잡지는 안 하고 나머지는 고스톱 치고 놀고 14일 보낸 겁니다. 14일 딱 차는 날 안 믿는 교도관들이 오늘 김주영이 자수한 날인데 자수 기미가 있나요?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김주영입니다. 저 김주영입니다. 제가 자수하려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가 사람들이 날 잡으러 오고 숨고 또 숨고 돈도 떨어지고 이제 더 숨을 데도 없고 바깥에 나오면 고생스럽고 날씨는 춥고 차라리 교도소 들어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밀양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 그 조건 걸고서 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도관들이 이런 일이 조선팔도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5명의 기도하는 교도관들은 2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용사가 됐고 나머지 불신자 교도관들은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기도가 저런 거구나 해가지고는 놀라운 변화가 그래가지고 밀양 가서 김주영이 어머니가 해준 떠신 밥에 교도관들하고 다 같이 소고기국에서 밥 한 그릇 먹고 밤새도록 제수인 김주영이하고 어머니하고 교도관들하고 윷놀이하고 그리고는 청송교도소에 와서 김주영이가 수감됩니다. 수감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기독교 신의회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해가지고요. 기도가 쌓였더니 2주간의 기도가 쌓였더니 김주영이 하나 잡아와가지고 청송교도소 교도소장 이거 옷벗어야 되고 옷 안 벗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도관들 1계급 강등돼야 될 사람들이 강등 안 되고 그냥 지 목 살아났더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도관으로서 우리가 뭐 했나 이래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기독교 신의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청송교도소에서 그때부터 복음이 그 강력범들 속에서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으시라니까. 기도를 쌓는데 기도 시간만 늘린다고 쌓이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난 뒤에 따라 영어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입술로 싸우고 안 싸우고요. 입술로 안 싸우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요 기도로 은혜를 많이 받고선 생활에서 팍 무너져 버리고 푹 꺼졌다가 또 기도하면 마음이 갈급해서 기도하면 은혜가 이래 왔다 울다가 그 다음엔 또 생활에서 또 푹 무너져 버려요. 기도가 쌓일 날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제자리 뛰게 하는 거야. 제자리 뛰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못 지키면 은혜를 쌓을 수가 없어요. 한 따라서 마음을 못 지키면 기도가 쌓일 턱이 없다. 쌓일 턱이 없어요. 마음 지키기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강만중 지사님 뭐 합시다 하면서 같이 그렇게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지금 영으로 와오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거기에 평강을 지키는 거라. 그게 이를만 하면 뭐부터 하라고요? 그걸 이를만 하면 따라합시다. 입부터 자꾸부터 채우세요. 자꾸부터 채우세요. 그래야 은혜를 안 쏟습니다. 쏟아도 덜 쏟습니다. 할렐루야. 이참에 말해야지. 이참에 말하지 마세요. 예. 다음에 말할 기회 하나는 줄 테니까 그때 말하고 지금 가르칠 때가 아니라니까. 그거 딱 지나가면요 은혜를 쌓는 법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사역자가 돼도 절제도 알고요. 할렐루야. 절제도 알고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가치도 알고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나도 역시 죄인된 속에 십자가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역도 하고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도 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인격이 안 된 사람한테는 난 기도 안 받는다. 원칙을 정하세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해 주셔서 꼭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